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37장 11절부터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려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맞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성경이 짧지 않습니다. 아마 10월 달에도 계속 우리 생명의 양식 보니까 돼 있는데 양이 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서술 방식이 딱 시간별로 연대순으로 아니면 왕들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가 이전에 왕이 나왔다가 이후에 왕이 나왔다가 다시 이전에 왕이 나왔다가 막 이렇게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 왕들이 누구였느냐. 처음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 그의 아들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사역합니다. 요시야 왕의 두 아들과 한 명의 손자 있죠.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디야라고 또 했던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을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앞에는 여호야긴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앞에 나왔다가 뒤에 또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냐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시위대 뜰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곳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쭉 했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쭉 나오는 그 내용도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됐냐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것은요, 다른 왕 여호야김 시대나 다른 왕 때 다시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힌 것과는 좀 다르게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예레미야도 지금 이 사역의 말년이거든요. 말기인데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것은요. 좀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 그 죄인 감옥에 갇힌 사람들 속에도요. 양심수라고 있습니다. 정치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들은 자기의 어떤 그 사상과 자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그런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또 항일운동했던 독립운동했던 분들도 주기철 목사님도 보니까 어디에 묻혀져 있냐면 저 국립묘지에 주기철 목사님 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앙을 지켰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또 국가적 입장에서는요 항일운동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신앙을 지키든 아니면 그들의 정치적인 이념적인 것을 지키던 이런 부분, 이런 죄인들을 양심수라고 하죠. 나름대로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동안 갇혔던 것은요, 자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대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고통은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몸이 힘들었을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고 기꺼이 그가 받아야 될 이 감옥 속에 갇히는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명감으로 능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된 이 경위를 보면요, 그거랑 좀 상황이 달라요. 뭐냐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대로요. 바벨론이 와서 지금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 애국 군대를 데려다가 막았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은 보면 바벨론 군대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요. 그 상황이 완전히 좀 안정이 되었어요. 눈에 보기에는 일단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상황이 위기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딱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예레미야의 입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위기입니다. 빨리 투항해야 됩니다.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가요. 좀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이 선지자나 레위인들이나 이 사역자들은요, 그 지역에서 또 자기 고향에서 이 분깃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베냐민의 그 아나도 출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을 위해서 분깃을 얻으려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후에 그리로 갑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 땅이 있으면 유다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냐민, 크지 않은 지역에 거기서를 거쳐가면 그 다음에 에브라임, 큰 지역이 산지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외치다가 베냐민이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할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에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상황과 그 발걸음과 그 방향이요 아주 오해 사기가 쉬운 거예요. 네가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바벨론하고 뭔가 스파이처럼 하다가 이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상황이 실패하니까 너가 이젠 바벨론에게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사게 돼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황이 이 변명할 수 없는 오해에 갇혔습니다. 자, 바벨론이 졌죠. 자기도 어찌할 걸 모르는 상황이 좀 난처하게 됐죠. 아무도 이젠 자기를 신뢰하지 않죠. 자기도 오해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물러간 그 지역으로 북쪽을 향하여서 걷고 있죠. 자기는 지금 베냐민 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베냐민 성을 지나서 또 올라가면서 계속 그 바빌론에게 항복하러 도망가는 것으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변명이 안 돼요. 나 그렇지 않다. 내가 왜 항복을 하느냐. 아니야. 너가 그동안 바벨론에 대해서 했었던 상황과 지금의 정황을 보니까 네가 이제는 유다를 배반하고 마치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하듯이 네가 이젠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도망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잡았다 해가지고 그 이리야라는 이름하는 그 사람이 문지기의 대장이죠. 문지기가 딱 잡고 이것을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둡니다. 그가 가두어 있는 곳은 뭐냐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그런 웅덩이에 가둔 거예요. 전에는 정치범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죄수의 신앙인이 신앙범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양심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반역자고 파렴치범입니다. 이 나라를 반역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의 명성에 아주 흠이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말은 하나님이라 말씀이라고 얘기했으면서도 결국 자기 살려고 저 바벨론하고 저 결탁해가지고 스파이처럼 왔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려고 했던 아주 파렴치범 아니냐, 반역자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갇혔다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감옥소에 갇혔어도 그것이 양심수로 갇힌 것이 아니라 아주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반역한 또 파렴치한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 막 다루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라는 부분들을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데가 어디예요? 반역범 취하듯이 저 웅덩이에 파놓고 뚜껑 닫아놓고 갇혀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요, 함부로 다루는 것입니다. 고통이 되었지만 갇힌 고통보다 자기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 너무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주로 막 이렇게 싸울 때 명분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막 하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으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메시지를 반대로 하지 않고 메신저를 다시 공격해요. 그래서 그 메신저가 하는 메시지는 다 오염되었다라는 그 이미지를 씌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방법이 메시지를 건드릴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동안 했었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당당하게 그도 힘있게 하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듣지 않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있었던 영성인 지도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두려워했거든요. 마음으로는 두려워했다라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시드기야가 조용히 은밀하게 그의
예, 자기 신하를 보내서 너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나는 지금 바벨론에 두려워해서 애국 군대를 이끌다가 해서 다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는 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것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물러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 져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일단 후퇴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애굽이 떠나고 났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롭게 들려준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는데 왜 그에게 신하를 보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늘 그에게 들려있는 말씀을 그래도 그 마음에 혼자 담았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상황상 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레미야가 완전히 이제 백성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흠집이 나는 이 정황과 오해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낙심입니다. 옥에 갇혔다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억울함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문제 속에서, 도덕적인 문제 속에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나의 이 신앙들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귀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여러한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섬겼었던 그 일들이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의 신앙의 어떤 진실함이 어필되지 아니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옵니다. 단순히 진리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한 거라면 기꺼이 그 부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내 개인의 문제 속에서 이것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참 어떻게 이것을 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들만 재료로 삼아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 상황들이 힘들고 억울하고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다 무효가 되고 무너지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대요. 시드기야 왕은 홀로 조용히 너 안 그래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그의 어떤 영성들을 여전히 몰래 인정은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두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은 그런 척하지만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제대로 겉으로는 그를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꽉 막혔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것은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억울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저 요나단의 집에 그 옥에서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것은 너무너무 나한테 위급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나를 시위대 뜰 안으로,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나를 좀 옮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도와줄 수 있었던 시드기야의 최선이 뭐냐? 그를 웅덩이에서 꺼내서 시위대 뜰 안으로 예레미야가 요청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서 전에 있었던 웅덩이보다 나은 환경이 되었지만 그는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33장을 보면요,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달리 들어옵니다. 3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셨어요. 어떤 일인가요?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억울합니다예요. 전에 복음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잡혀있던 것은요, 억울하다는 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못된 걸로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명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간 것,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또 다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래요. 하나님 하고 외쳐보래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부르짖으래요. 지금 예레미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아무데도 갈 수 없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완전히 코너로 몰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요, 크고 다른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면서 쭉 나왔던 게 여전히 바벨론은 분명히 망할 것은 맞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막다른 골목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너무 억울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아무한테도 이런 풀 수 없는 오해와 답답한 길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저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한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사람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랬다라고 해서 너 다시 변명하려고 어필하지 말고 그렇게 복잡해서 아무에게도 변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풀려지지 않는 그 일들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마. 이젠 뭐 하라고요? 갇혀놓은 그 시위대 뜰 안에서 옥에서 무엇하라고? 홀로 있게 하셨을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이 상황 속에서 홀로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해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을, 그의 메시지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들려주셨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내가 했었던 일들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일말에 마음에 있던 불신과 의심들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생 속에서 제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거거든요. 내가 못된 짓 하고 듣는 거라면 난 마저도 싸 한마디면 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기꺼이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걸고 내 인격과 진실함으로 했었던 그 일들이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는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 크고 비밀한 더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됐던 그 일들, 그곳에서 하루에 떡 한 덩이 받아가지고 연명하면서 오랫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진짜 아무에게도 이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도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말도 내가 더 이상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신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래요. 주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상황입니다. 그때는 뭐 하라고요? 끝난 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리고 막다른 길목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신,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신대요.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던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우리에게 나를 오늘도 그 과거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의 현재를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 틀린 거 아니야. 잘했어. 너의 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열매 맺게 될 거야. 기다리고 크고 알지 못한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단어장에는 망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우리의 미련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혹시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속에 새로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